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그리스 종교의 놀라운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풍부한 신화 중 하나입니다. 왜 이 주제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매료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고대 그리스 신들이 사람처럼 감정과 약점을 가진 생생하고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들은 차가운 존재가 아니었으며 사랑하고 다투며 실수를 저지르고 때로는 고통받기도 했기에 그들의 신화는 매우 생생하고 친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대 그리스인들을 둘러싼 바다 하늘 전쟁, 사랑, 예술을 다스리는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명이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해보세요. 고대 그리스인의 삶의 모든 사건 출생부터 전쟁 출전까지 신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면 그것은 포세이돈의 분노여 고수하기 풍성하면 데메테르에게 감사했으며 사랑의 행운은 아프로디테가 책임졌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신들의 구조입니다. 중심에는 세계 번개법을 다스리는 최고신 제우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아내 헤라는 제우스의 수많은 연애 때문에 끊임없이 그와 다툽니다.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항상 현명한 조언을 줄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줍니다. 아폴로는 예술 음악 조화의 화신으로서 사람들에게 그의 창조성과 빛으로 영감을 줍니다. 조화는 관대할 수 있지만 엄격하고 공정할 수 있다. 전쟁의 신 아레스는 진정한 혼돈으로 때로는 올림포스 신들 사이에서도 두려움을 준다. 신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인간성 때문이다. 그들은 사랑에 빠지고 질투하며 경쟁한다. 그들은 동시에 우리보다 위에 있으면서도 우리와 매우 닮았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들에 관한 신화를 통해 자신들 주변의 세상을 설명하고 가장 위대한 존재들도 약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려 했다. 이 강의는 그들의 세계에 빠져들어 고대 그리스의 종교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형성하고 예술과 문학에 흔적을 남겼는지 알아볼 기회다. 고대 그리스의 종교는 신들이 단순히 올림포스를 관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일부였던 놀라운 세계다. 모든 사건, 자연, 현상, 심지어 가장 일상적인 행동조차 신들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수평선의 천둥번개는 분노한 번개의 신 제우스의 임야, 잔잔한 바다는 바다의 주인 포세이돈의 호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성과 인간이 나란히 존재하며 생생하고 극적인 이야기 속에서 얽혀있는 세상에서 살았다. 고대 그리스의 종교는 다신교였으며 그들은 주변 세계의 복잡성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신들을 숭배했다. 그리스인들에게 이것은 신화와 신들 그리고 일상생활 속 그들의 뜻을 통해 세상과 자신의 운명을 이해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었다. 아테나는 바다를 지배하며 지혜와 전략을 상징했다.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아름다움을 구현했다. 그들은 함께 각 신이 자신의 자리를 가진 체계를 만들었다. 이 신들은 추상적인 힘이나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사람처럼 보이고 생각하며 느꼈다. 이것이 그들의 주요 특징인 의인화이다. 그들은 위대하고 강력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평범한 사람들처럼 취약하고 감정적이었다. 이것이 그들을 친근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최고신 제우스가 번개를 손에 들고 왕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는 강하지만 자녀를 걱정하고 아내 헤라의 함정을 두려워한다. 그의 힘이 그를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의 아내 헤라는 질투심에 움직여 음모를 꾸미지만 결혼의 신성함을 돌본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열정을 위해 위대한 행동을 영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녀의 변덕은 삶을 파괴할 수도 있다. 지하 세계의 지배자 하데스조차 단순히 차갑고 어두운 존재가 아니었다. 페르세포네에 대한 그의 사랑은 감동적인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이 신들은 자연 현상을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관과 행동을 형성하여 그들의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하늘의 번개모든 수학모든 승리나 패배는 신들의 뜻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와 신화는 계절과 자연과 얽혀있다. 불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왜 산에서는 불이 타지 않을까? 땅은 겨울잠에 얼어붙었고 이러한 현상들은 고대의 신화와 전설로 설명되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신들로부터 불을 훔쳐 인간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로 인해 제우스에게 벌을 받았지만 지식과 진보를 위한 투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의미와 교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신화를 통해 세상의 구조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신성과 세속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신들에 대한 사랑은 맹목적이거나 무조건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존경하고 감사하며 심지어 미워하기도 했는데 이는 관계의 복잡성을 반영했습니다. 선호는
포세이돈에게 잔잔한 바다를 기도했지만 폭풍이 돛을 찢으면 저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신들에 대한 감정의 이중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농부는 데메테르에게 재물을 바쳤지만 가뭄이 수확을 망치면 원망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신들과의 관계는 복잡하고 개인적이었습니다. 종교는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축제를 신들에게 바치며 신전을 짓고 호의를 위해 희생을 바쳤습니다. 와인잔을 들거나 첫방 조각을 먹는 단순한 행위조차 신들을 기리는 제스처이자 감사와 존경의 상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신성과 세속이 분리될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신들과 인간은 같은 공간에 존재하며 때로는 평화롭고 때로는 갈등을 겪었습니다. 바로 이 깊이와 인간성이 그들의 신화를 생생하고 현대적으로 만들었으며 운명 앞에서 인간의 영원한 질문과 감정을 반영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종교는 신성한 힘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 그 약점, 두려움,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기에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스 신들은 단순한 신화 속 인물이 아니었으며 그들은 인간들 사이에서 자신의 감정과 약점을 드러내며 평범한 인간들처럼 살았다. 모든 고대 그리스 신들과 영웅들 중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올림포스의 최고 통치자이자 하늘의 지배자이며 천둥의 신인 제우스이다. 제우스의 권력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으며 그것은 신도 인간도 세계도 존재하지 않았던 우주의 깊은 곳에서 시작되었다. 혼돈에서 대지의 어머니 가이아가 태어났고 그녀는 하늘의 아버지 우라노스를 낳았으며 그들은 함께 강력한 존재들의 첫 세대인 티탄을 탄생시켰다. 티탄들은 거대한 힘과 권력을 가진 고대 신들이었으며 그들은 기본적인 자연의 원소와 현상을 상징하며 세상을 다스렸다. 티탄들 중에는 끝없는 바다의 상징인 강력한 오케아노스 샘과 강의 여주인 테티스 그리고 빛의 신 하이페리온이 있었다. 빛과 예언의 여신 페바 또한 티탄에 속했으며 그녀의 선물은 예지력과 지혜였다. 그러나 모든 티탄 중에서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막내 아들 크로노스가 권력에 대한 갈망과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두드러졌다. 크로노스는 아버지 우라노스를 배신하여 그를 몰아내고 티탄들의 왕이 되었는데 이는 배신을 통한 권력 교체의 첫 사례였다. 크로노스는 위대한 통치자가 될 것 같았으나 그의 통치는 두려움과 다가올 비극들로 어두워졌다.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우라노스는 죽기 전에 크로노스를 저주하며 그의 운명을 예언했다. 타이탄 레아의 모든 아이를 그는 무자비하게 삼켜 반란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첫째 아이들인 헤스티아데, 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이 삼켜졌다. 크로노스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레아는 마지막 아이에게 그런 운명을 허락할 수 없었다. 제우스가 태어날 때가 되자 레아는 크로노스를 속이기로 결심했다. 아기 대신 돌을 천에 싸서 남편에게 주었고 그는 아무 의심 없이 그것을 삼켰다. 진짜 제우스는 레아에 의해 크레타 섬에 숨겨졌다. 외딴 동굴에서 님프들이 정성껏 키웠고 염소 아말페아가 그의 젖을 먹이며 사랑과 보살핌으로 감쌌다. 제우스는 자신의 위대한 운명을 알고 자랐다. 그는 단순히 아버지에게서 숨는 아이가 아니라 세계의 마지막 희망이자 타이탄 시대의 끝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새 시대에는 질서정의 그리고 제우스가 항상 가져온 혼돈과의 싸움이 권력을 가졌다. 은신처에서 그는 이미 그의 상징이 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단호하고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을 만큼 카리스마가 있었다. 바로 이 성품들이 그를 위대한 신이자 올림포스 신들 중 리더로 만들었다. 그의 힘으로 제우스는 미래 올림포스 신들의 부인할 수 없는 리더가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구원은밀한 대립 그리고 균형 회복의 순간을 기다리는 이야기다. 제우스 이야기의 핵심은 희망의 탄생이다. 그의 등장과 함께 고대 세계는 변화를 준비했고 신과 인간의 새로운 시대가 될 질서가 세워졌다. 크레타의 웅장한 이다산 기슭동굴에 숨겨진 아기를 상상해보라. 그곳에서 운명은 전능한 크로노스에게서 미래의 천둥의 신을 숨기고 있었다. 그를 둘러싼 아라야와 이데아 님프들은 그를 자신의 아들처럼 먹이고 사랑하며 위험과 보이지 않는 적들로부터 보호했다. 성스러운 염소 아말페아는 신들의 힘을 채워주는 우유를 그에게 주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의 뿔은 은총과 풍요의 상징인 풍요의 뿔이 되었다. 은신처에도 불구하고 제우스의 안전은 연약했다. 신성한 수호자 칸티들이 그를 지키며 아이의 울음소리를 덮기 위해 방패를 크게 두드렸다. 춤과 소음은 안전의 환상을 만들어 크로노스를 속이고 미래의 천둥신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자연과 정령들조차 제우스를 보호하는 듯 했다. 그는 성숙해지고 자신의 출생과 예언에 대해 알게 되었다. 예언에 따르면 그는 아버지를 무너뜨려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티탄에 맞설 힘이 필요했다.
제우스는 다가오는 전투를 위해 도움과 힘을 얻기 위해 사이클롭스가 갇힌 타르타르스로 가기로 결심했다. 한 눈을 가진 거인들인 대장장이 장인들은 엄청난 힘과 위협적인 모습을 지녔기에 우라노스는 그들을 지하 세계 깊숙이 영원히 가두었다. 크로노스가 우라노스를 무너뜨렸을 때조차 그는 그들의 힘과 권력이 신들의 세계 질서를 위협할까 두려워 사이클롭스를 풀어주지 않았다. 사이클롭스는 전설적인 대장장이로서 우주의 힘이 담긴 무기를 만들어 전투와 신과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 제우스가 키클롭스를 해방시켰을 때 그들은 그를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의 놀라운 힘과 기술을 맡길 수 있는 미래의 지도자로 보았다. 감사의 표시로 키클롭스들은 제우스를 위해 번개를 단조했는데 이 무기는 올림포스 최고 신의 신성한 힘과 무적의 상징이 되었다. 이 번개의 각 타격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제우스의 통치자이자 전사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는 최고의 권력의 표현이었다. 제우스는 통치자이자 전사일 뿐만 아니라 죽을 운명의 여성이나 청년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낳았다. 눈부신 미모의 청년 가님에 대해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자. 제우스는 강력한 발톱으로 그를 납치해 올림포스로 데려갔다. 가니메데는 신들의 술잔 담당이 되어 넥타르를 제공했고 그의 아버지에게 이 대담한 행동을 보상하기 위해 제우스는 불멸의 말을 왕에게 선물했다. 그러나 이 제스처는 소문과 험담을 잠재우지 못했으며 페니키아 왕의 딸 유로파 이야기 같은 다른 전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한 소녀가 바닷가를 거닐고 있을 때 금빛 뿔을 가진 하얀 황소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것은 제우스가 동물의 모습으로 변신해 몰래 다가간 것이었다. 소녀가 황소의 등에 앉아 제우스는 그녀를 데리고 크레타 섬으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며 진정한 본성을 보여주었다. 제우스와 소녀의 결합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리스 신화의 핵심 인물이 되었고인과 운명의 상징으로서 이후 전설에 영향을 미쳤다. 아르스 왕의 딸 중 한 명은 그의 손자가 가져올 파멸의 예언을 피하기 위해 아버지에 의해 청동탑에 갇혔다. 제우스는 황금비를 이용해 탑에 침투하여 그 소녀를 만났다. 그들의 결합에서 메두사 고르곤을 물리치고 안드로메다를 구할 영웅이 태어났다. 제우스의 가장 유명한 자녀 중 하나는 인간 여성 알크메네의 아들 헤라클레스였다. 제우스는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그녀의 남편의 모습으로 변신했다.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와 알크메네의 결합에서 태어났지만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태어날 때부터 그를 미워하여 수많은 시련과 비극을 초래했다. 헤라는 단순한 제우스의 아내가 아니라 결혼과 가족의 신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열정, 질투임 그리고 가정과 세상의 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가득하다. 헤라와 제우스의 관계는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고대 그리스 전설과 신화에서 열정 권력 운명의 투쟁을 반영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신들조차도 열정과 어려움을 겪으며 신화를 생생하고 인간적으로 만들어 고대 신앙의 비밀을 드러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헤라의 정의는 엄격한 형태일지라도 신들의 여왕의 위엄과 깊은 인간 감정을 결합하여 그녀의 신화를 특히 흥미롭고 생생하게 만든다. 헤라는 결혼과 가족의 수호자였으며 신성한 결합의 상징이자 충성과 가까운 사람들 보호와 관련된 전통적 가치를 지키는 수호자였다. 그녀는 이러한 가치에 대한 위협을 용납하지 않았지만 제우스와의 자신의 결혼은 사랑과 질투 가족의 행복과 존중을 위한 투쟁 사이의 영원한 모순의 이야기였다. 헤라는 제우스가 뻐꾸기 모습으로 변해 따뜻함과 안식을 구하며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후에야 그의 청혼을 받아들여 결혼했다. 헤라가 뻐꾸기를 가슴에 안았을 때 제우스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며 그녀에게 아내가 되어달라고 제안했고 이것이 그들의 복잡하고 모순된 결합의 시작이었다. 그들의 결혼은 사랑과 열정 그리고 끝없는 시련을 함께했는데 제우스가 수많은 연애관계로 유명해 헤라에게 분노와 고통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제우스의 매번 배신은 헤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신들의 여왕으로서의 지위를 훼손했지만 그녀는 배신 앞에서 결코 무관심하지 않았다. 헤라는 자신의 분노를 제우스뿐 아니라 그의 질투 대상이 된 이들에게도 향하며 자신의 힘과 불굴의 성격을 보여주었다. 헤라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었다. 그녀는 복수에 있어서 무자비의 고결혼에 대한 위협을 처벌하려 했으며 심지어 무고한 희생자들도 포함되었다. 헤라의 분노는 제우스의 연인들과 그 자녀들에게도 미쳤다. 그 중 한 희생자는 제우스에게 임신한 티타니아 레토였으며 이는 여신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레토의 임신 소식을 들은 헤라는 그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땅이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레토는 고통 속에서 떠돌며 출산할 장소를 찾지 못했다. 마침내 레토는 땅에 붙어있지 않고 헤라의 저주를 받지 않은 델로스 섬을 찾아
그곳에서 쌍둥이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낳았다. 이 신화는 헤라의 질투심의 힘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모든 시련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레토의 끈기와 생존을 강조한다. 헤라의 또 다른 희생자는 제우스가 사랑에 빠진 인간 여성 이오였다. 제우스는 그 관계를 숨기기 위해 그녀를 소로 변신시켰다. 헤라는 속임수를 알아채고 소를 선물로 요구한 뒤 거인 아르고스를 경비로 붙여 이오를 감시하게 했다.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보내 아르고스를 죽이고 이오를 해방시켰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헤라는 그녀에게 성가신 파리를 보냈다. 파리는 이오가 이집트에 도착해 마침내 평화와 자유를 찾을 때까지 괴롭혔다. 헤라의 분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그녀의 인간 모습과 헤라클레스에 대한 끊임없는 증오였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녀는 영웅의 탄생을 막으려 했다. 헤라는 출산의 여신 리쿠에게 헤라클레스의 어머니 알크메네의 출산을 지연시키도록 강요했다. 이것이 효과가 없자 그녀는 아기 침대에 뱀을 보내 아기를 죽이려 했다.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비범한 힘과 지구력을 가지고 있었다. 헤라는 끊임없이 그에게 시험과 장애물을 주었다. 그녀의 행동 때문에 헤라클레스는 가족 살해에 대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 12가지 업적을 수행해야 했다. 그의 형제 포세이돈이 지배하는 바다에는 물과 깊은 곳의 신의 강력한 성격을 반영하는 자연현상이 있었다. 포세이돈은 선원들에게 잔잔한 바다를 선사하거나 삼지창으로 상징되는 물의 권력을 이용해 폭풍을 일으켜 함대를 파괴할 수 있었다. 그의 궁전은 바닷속에서 진주산호금으로 빛나며 바다 왕국의 권력과 부를 반영했다. 평온한 수면에도 불구하고 포세이돈은 자연의 힘을 구현한 존재였다. 그의 분노는 파괴를 일으켜 고구에서 남은 희생과 영광에 달려 있었다. 그는 바다 지진 그리고 신화에 따르면 그의 삼지창에서 나온 말들을 다스리며 그의 권능을 상징했다. 그가 만족할 때 그의 큰 웃음소리가 파도 위에 울려 퍼졌지만 삼지창 한 번의 내리침은 바다를 거친 폭풍으로 바꾸었다. 끓어오르는 바다의 심연은 배들을 삼켰고 사람들은 구원을 간절히 빌었다. 포세이돈은 인간들이 큰 존경과 두려움으로 찾는 신이었다. 그의 분노는 파괴적이어서 도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포세이돈은 올림포스의 다른 신들과도 여러 차례 다투며 갈등과 재앙을 일으켰다. 포세이돈에 관한 가장 유명한 신화 중 하나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와 관련이 있다. 이야기는 새로운 도시가 탄생하며 수호신을 찾는 것으로 시작된다. 포세이돈은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려 했고 이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아테나 역시 그 도시의 수호자가 되고자 하여 신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도시 주민들은 신들에게 시합을 제안했다. 누가 도시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느냐가 수호자를 결정할 것이다. 두 강력한 신들 사이에 흥미로운 논쟁이 시작되었다. 포세이돈은 삼지창으로 바위를 쳤고 그곳에서 물이 솟아올랐다. 그러나 그 물은 짜고 마시기에 부적합하여 주민들을 실망시켰다. 게다가 그는 도시 사람들에게 힘과 속도의 상징인 말을 선물했다. 하지만 이 선물은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던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지 못했다. 아테나는 도시에게 음식과 그늘기름을 제공하는 올리브 나무를 심었다. 이 선물은 주민들에게 훨씬 더 유용하고 가치 있었다. 도시 사람들은 아테나의 선물을 선택했고 이는 포세이돈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분노하여 파도를 일으키고 폭풍을 보내 도시를 침수시키려 했다. 아테나는 지혜와 용기로 포세이돈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 이후로 도시는 그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고 지혜와 힘의 상징이 되었다. 이 신화는 힘이 항상 지혜와 전략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준다. 권력은 종종 단순한 힘뿐 아니라 지성을 요구한다. 또 다른 극적인 이야기는 메두사와 관련이 있다. 전설에 따르면 메두사는 아테나 신전의 여사제였으며 특별한 운명을 지녔다. 포세이돈은 그의 놀라운 미모로 인해 열정에 사로잡혀 메두사를 유혹하거나 강제로 아테나 신전에서 그녀를 범했다. 이 행위는 여신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메두사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었다. 아테나는 포세이돈 대신 메두사에게 분노를 쏟아부었다. 그녀는 메두사를 머리카락 대신 뱀을 가진 끔찍한 괴물로 변하게 했고 그녀의 시선은 사람들을 돌로 만들었다. 이 신화는 포세이돈의 성급함과 결과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준다. 그의 행동은 수년 후에야 끝난 비극의 연쇄를 낳았다. 영웅 페르세우스는 메두사를 물리쳐 그녀의 공포를 끝냈다. 이 사건은 신화에서 중요한 부분이자 악과 두려움에 대한 승리의 상징이 되었다. 포세이돈은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우연히
포세이돈의 아들 폴리페모스를 실명시켜 포세이돈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이 행동은 오디세우스에게 끝없는 시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포세이돈은 그의 죄를 속죄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포세이돈은 폭풍을 일으키고 배들을 낯선 해안으로 내몰며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같은 괴물들과 마주치게 하여 오디세우스를 수년간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우스를 포함한 다른 신들이 포세이돈을 달래려 해도 그는 분노와 시련 속에서 결코 무자비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강력한 신 포세이돈에 맞서서도 인간이 지혜와 인내 교활함으로 생존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포세이돈은 바다의 지배자일 뿐만 아니라 힘과 변덕자연의 위험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의 분노는 바다에 대한 존경심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관대함은 항해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위험한 바다에서 평온과 보호를 구하는 이들이 그에게 의지했습니다. 포세이돈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전을 찾는 이들이 의지하는 신으로 자연의 힘과 지혜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포세이돈에 관한 신화는 폭풍과 갈등 생생한 이미지로 가득 차 있어 그를 신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 중 하나로 만듭니다. 그의 권력은 물과 여행에 미칩니다. 격렬한 바다와 포세이돈의 분노를 겪은 후올림포스에 올라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를 만나 이성 및 질서의 상징과 마주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테나는 단순한 여신이 아니라 힘지식 아름다움을 결합한 이상적인 존재입니다. 그녀의 모습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높은 갑옷 빛나는 투구 그리고 손에 든 가벼운 창. 그녀의 손에는 메두사의 머리가 박힌 빛나는 방패가 있고 올바른 이목구비와 주위의 깊은 시선은 전사가 아니라 사상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테나는 단순한 거친 힘이 아닌 지성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녀의 탄생은 드라마와 놀라움으로 가득 찬 진정한 신화적 공연이었습니다. 아테나는 몸이 아닌 지성으로 태어났음을 상징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메티스는 지혜의 여신으로 제우스와 임신했습니다. 제우스는 메티스의 아이가 자신보다 강해질 것이라는 예언에 두려움을 느껴 위협을 피하기 위해 아내를 삼켰습니다. 지성의 화신인 메티스는 제우스 안에서 아테나를 창조하며 그녀를 최고의 지성과 전략가로 형성했습니다. 어느 날 제우스는 마치 올림포스가 갈라지는 듯한 머리에 끔찍한 고통을 느끼고 주저없이 망치로 자신의 두개골을 내리쳤습니다. 그 타격으로 제우스의 머리가 열렸고 완전한 전투 복장을 한 아테나가 나타났습니다. 지혜와 전쟁의 여신으로서 그의 머리의 균열 사이로 완전한 갑옷과 창을 든 클림이 새벽처럼 갑작스럽고 눈부시게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항상 힘과 함께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아테나는 단순히 싸움을 위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략가이자 멘토 그리고 도움과 조언을 구하는 이들의 수호자였습니다. 위대한 영웅들의 운명에 그녀가 참여함으로써 그녀는 가장 존경받는 여신 중 하나가 되었다. 아테나가 특별한 호감을 가진 영웅 중 하나는 오디세우스였다. 아테나는 오디세우스를 인간 중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불렀다. 그가 바다를 헤맬 때 그녀는 여러 번 그를 인도하고 조언하며 포세이돈의 분노로부터 보호했다. 아테나 덕분에 오디세우스는 스킬라와 카리브디스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그녀의 교묘한 계획은 그가 트로이로 침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도움은 무조건적이지 않았다. 아테나는 스스로 생각하고 지혜와 결단력을 발휘하는 자를 존중했다.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죽이러 갈 때 아테나는 그에게 거울 방패를 주며 그녀를 직접 보지 말고 그녀의 반영을 봐라 고 말했다. 이 조언이 그의 생명을 구했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목을 베어 가져올 수 있었다. 아테나는 그것을 자신의 방패에 붙였고 그 방패는 애기드라 불리며 무적과 지혜의 상징이 되었다. 아테나는 단순한 전쟁의 여신이 아니라 창조와 번영을 상징했다. 그녀의 올리브 나무는 평화와 풍요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선물한 나무는 평화 풍요임의 상징이 되었다. 올리브는 지혜가 파괴가 아닌 창조임을 상기시켰다. 그녀의 동반자는 부엉이였다. 부엉이는 어둠 속을 보는 새로서 통찰력과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을 상징했다. 고대 그리스의 동전에도 아테나의 부엉이는 부와 보호의 상징이었다. 아테나는 단순한 여신 이상으로 이상적인 지도자의 구현체였다. 이성적이고 공정한. 그녀는 전투에서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적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모습은 위험 있었지만 위협적이지 않았고 목소리는 자신감 있었지만 크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잔혹함이 없으며 오직 신들과 인간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지혜와 교훈만이 있다. 아테나는 힘이 단지 무기만이 아니라 지성임을 상징한다. 지혜는 어떤 군대보다도 더 많은 것을 정복할 수 있다. 그녀의 창조적인 힘은 영감을 준다. 아테나와의 만남 후 우리는 열정 전쟁 혼돈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며 그곳에서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지배한다. 그들의 연합은 모순과 열정 음모로 가득하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파괴와 창조 공격성과 아름다움의 영원한 충돌을 상징한다. 전쟁의 신 아레스는 전투의 분노 파괴에 대한 갈망 그리고 세상을 파괴하고 변화시키는 혼돈을 상징했다. 전쟁에는 강력한 체격을 가진 키 큰 남자가 동반했으며 그는 육체적 힘의 구현이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타오르는 불꽃 같았고 눈빛은 밝고 날카로웠다. 그는 청동 갑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것은 석양의 태양을 반사하는 듯 빛났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들고 있는 창이었다. 반대편에는 아프로디테가 있었는데 그녀는 우아하고 빛나는 여신으로 아름다움과 매력으로 쉽게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피부와 머리카락은 햇살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열정의 깊이가 반영되어 있었다. 그녀는 감각성과 조화의 화신으로 가장 분노한 전사들도 그녀의 모습에 진정되었다. 서로 다른 본성을 가졌음에도 이 두 존재는 불가분의 관계였다. 그들의 연합은 두 원소의 충돌로 독특하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탄생시켰다. 그들의 로맨스는 헤파이스토스 아프로디테의 남편이 교활함과 솜씨로 그들의 관계를 드러내기로 결심할 때까지 비밀로 남아있었다. 헤파이스토스는 뛰어난 장인정신으로 알려진 대장장이의 신이었다. 신체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카로운 지성과 재능 있는 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독특한 유물을 만들었고 지금은 가장 교묘한 발명품인 보이지 않는 금속으로 만든 아주 가느다란 그물을 작업하고 있었다. 이 그물은 너무 강하고 가벼워서 발견하거나 찢을 수 없었다. 그는 그것을 아프로디테의 방에 설치했다. 아프로디테가 보통 아레스와 만나는 곳에 그물이 배치되어 그들의 비밀 만남을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내도록 했다. 열정이 다시 불타올랐고 덫이 닫혔다.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움직일 수 없는 그물에 묶였다. 헤파이스토스는 올림포스 신들을 불러 그들의 굴욕을 목격하게 했다. 경멸 대신 올림포스는 그들의 큰 웃음으로 맞이했다. 심지어 제우스도 강력한 아레스와 아름다운 아프로디테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 아레스 신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그의 자녀들인 포보스 공포 그리고 데이모스 두려움이다. 그들은 모든 갈등과 전투에 수반되는 감정을 상징했다. 포보스는 공포의 신이었다. 그의 외모는 진정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피부는 희미한 안개 같았다. 그의 눈은 숯불처럼 빛났고 얼굴은 공포의 찡그림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전쟁에서 아버지를 따랐지만 포보스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는 전사들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어 마비시키는 공포를 불러일으켜 그들이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게 만들었다. 데이모스는 형과 달리 공황과 혼돈을 상징했다. 그의 체격은 거대했고 사나운 미소를 지었으며 움직임은 날카롭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아레스의 적들 사이에 혼돈을 퍼뜨려 그들이 이성을 잃고 광기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 두 존재는 아레스의 끊임없는 동반자로서 전쟁의 파괴적인 본질을 상징했다. 그들은 전쟁이 단순한 육체적 전투뿐만 아니라 의식과 정신을 파괴하는 내면의 두려움 공황 광기와의 싸움임을 상기시켰다. 정신과 영혼의 전투에서 아레스는 파괴 성급함 전투에 대한 갈망 그리고 한계 없는 분노를 상징하며 신들의 세계에서 그의 본성과 행동을 정의했다. 반면 아프로디테는 조화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며 단 한 번의 시선으로 어떤 잔인한 전투도 멈출 수 있었고 평화와 고요함을 발산했다. 그들의 연합에는 모순에도 불구하고 균형이 존재하는 듯했으며 그들은 폭풍과 그 뒤의 무지개처럼 서로를 보완하며 독특한 역동성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전쟁이 하나의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두 힘이며 세상과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두 힘임을 상기시킨다. 이 신들의 로맨스는 올림포스에서 가장 감정적이고 모순적인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신들조차도 열정과 실수에 굴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누구도 오직 파괴나 창조만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 모두는 이 두 본성의 혼합체임을 상기시킨다. 이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든다. 격렬한 열정 이후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의 이야기는
대장장이 신이자 불과 공예의 신인 헤파이스토스의 이야기로 이어지며 그의 이야기는 끈기와 재능으로 가득하다. 헤파이스토스의 이야기는 끈기와 기술이 어떻게 어려움을 위대한 가치 있는 무언가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사입니다. 헤파이스토스는 그의 손으로 걸작을 단조했으며 그의 운명은 그가 단조한 금속처럼 단단하고 확고했습니다.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는 독특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전설에 따르면 그는 제우스의 참여 없이 헤라의 아들로 아테나에 대한 질투 때문에 잉태되었습니다. 신성한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헤파이스토스는 절름발이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헤라의 혐오를 불러일으켰고 그녀는 결함 때문에 그를 올림포스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님프 페티스와 에브레아에 의해 발견되어 보살핌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은 그가 운명을 탓하지 않고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대장장이 기술을 연마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산 아래에 위치한 그의 대장간은 위대한 신화적 유물들이 탄생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수년 후 헤파이스토스는 자신의 천재성과 대장장이 기술을 이용해 교묘한 계획으로 올림포스 신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아름다움의 황금 왕자를 만들어 헤라에게 선물로 올림포스에 보냈습니다. 그녀가 앉자 왕자가 다쳐 그녀를 가두었습니다. 신들 중 누구도 헤라를 풀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헤파이스토스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는 올림포스로 돌아가는 조건으로 도와주기로 동의했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헤라를 풀어주었고 올림포스 신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우스는 그의 지혜와 기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때부터 헤파이스토스는 올림포스 신전의 필수적인 일부가 되었으며 대장장이의 신이자 신화 속 위대한 유물의 창조자가 되었다. 헤파이스토스는 단순한 대장장이가 아니라 그의 작품들은 복잡함과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창조자였다. 그의 손은 수많은 놀라운 유물과 무기를 만들어냈다. 헤파이스토스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는 영웅의 어머니인 테티스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아킬레스의 갑옷이었다. 이는 오래된 갑옷을 잃은 후에 만들어졌다. 아킬레스는 충실한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 오래된 갑옷을 잃었고 테티스는 헤파이스토스에게 도움을 청했다. 아킬레스의 갑옷은 땅하늘 태양달별들의 이미지와 사람들의 일상생활 장면들로 장식되어 전체 세계를 상징했다. 이 방패는 전쟁과 평화의 조화를 상징하며 전체 세계를 하나로 묶었다. 아킬레스가 갑옷을 입었을 때 그는 신과 같아 보였다. 갑옷의 마법적인 힘은 아킬레스가 많은 승리를 거두도록 도왔으며 고대의 위대한 전투와 전설의 흐름을 바꾸었다. 헤파이스토스가 등장하는 중요한 신화 이야기 중 하나는 인간을 위해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의 전설로 인한 빛절 진보의 상징이었다. 불은 신들의 독점물이었고 인간은 그것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인간을 동정한 프로메테우스는 이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은 신성한 불꽃의 원천이었으며 바로 그곳에서 프로메테우스가 불꽃을 훔쳐 갈대 속에 숨겼다. 사람들에게 불을 몰래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는 그들에게 따뜻함과 요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꾸었다. 이 행위에 대한 벌로 신들은 헤파이스토스에게 인류에게 많은 재앙을 가져온 최초의 여성 판도라를 만들라고 명령했다. 인간들에게 재앙을 담은 그의 유명한 그릇을 열었다. 게다가 제우스는 직접 프로메테우스를 벌하여 그를 사슬에 묶고 독수리가 매일 그의 간을 찢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상처받고 모욕당한 헤파이스토스가 프로메테우스를 위해 이 그릇을 만들어야 했다. 이는 자신의 약점을 힘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상징이다. 절름발이와 모욕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헤파이스토스는 신들과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물건들을 만들었다. 그의 이야기는 위대함이 외부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킨다. 위대함은 재능 끈기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에서 태어난다. 그의 모든 창작물은 힘과 희망 조화의 상징이다. 그의 갑옷은 영웅들을 보호했고 그의 발명품은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대장간은 운명이 단조로워지는 장소가 되었다. 올림포스 신들 중에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제우스와 레토의 자식으로 빛과 어둠 예술과 자연을 상징하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예언과 사냥그들의 신화 속 역할은 균형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는 낮의 명료함을 반영하고 다른 하나는 밤의 비밀을 지킨다. 아폴로는 청춘의 아름다움과 세련됨의 이상형으로 아침 햇살처럼 빛나는 금발의 키 크고 날씬한 청년입니다. 그의 눈은 지혜의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손에는 음악의 상징인 리라나 사냥과 힘의 상징인 활을 들고 있습니다. 아폴로는 정확성과 정의의 상징입니다. 그의 빛은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무기보다도 강하게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명료함과 진리의 신 아폴로는
어떤 강철보다도 강하게 말로 상처를 입히는 능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폴론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델포이의 신탁과 예언과의 연관성이었습니다. 델포이의 신전은 그리스 영적 삶의 중심지로 여겨져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아폴로는 델포이에 도착해 거대한 뱀 피톤이라는 괴물과 마주쳤습니다. 이 원천은 혼돈과 통제의 불가능함을 상징했습니다. 그 장소를 신성하게 만들기 위해 아폴로는 싸움에 나섰습니다. 아폴로는 활과 화살을 사용해 뱀을 물리치고 원천을 악한 힘에서 정화하며 신성함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로 이곳은 예언의 중심지가 되었고사제 피티아가 월계수 연기로 감싸인 예언을 전했습니다. 피티아의 예언은 항상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의미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아폴로의 또 다른 면모는 뛰어난 음악가였다. 그의 리라는 헤르메스의 선물로 마법처럼 울려 퍼졌다. 신들조차 아폴로의 리라 선율을 들으며 그의 음악적 우월성을 인정하며 숨을 죽였다. 어느 날 마르시우스는 아폴로에게 대결을 신청하며 아블로스 연주가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폴로는 동의했지만도 사람이 모두 악기를 거꾸로 연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르시우스는 이 어려운 과제를 해내지 못하고 대결에서 패배했다. 패배에 대해 아폴로는 마르시우스를 가혹하게 벌하며 신의 우월함과 도달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아폴로의 여동생은 야생성과 자유의 상징으로 신에 반대되는 특성을 나타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달빛처럼 흐르고 느는 별의 차가운 빛을 반짝였다. 사냥과 움직임에 편리한 가벼운 튜닉을 입고 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은빛 활과 화살통이 있으며 야생 동물들이 그녀를 수호자로 따르고 있다.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는 어머니를 모욕한 대가로 복수한 여왕 네오의 이야기입니다. 레토는 자부심이 강하고 거만하여 우월함을 주장했습니다. 네오는 자녀가 더 많기 때문에 레토보다 낫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대담함은 여신 아르테미스와 그녀의 형제 아폴론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르테미스와 아폴론은 네오를 벌주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자녀들을 모두 죽이고 단 한 딸만 살려두었습니다. 이 행동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신들 앞에서 인간의 교만은 항상 무자비하고 관용 없이 벌받게 됩니다. 네오는 슬픔에 잠겨 산으로 도망쳤고 신화에 따르면 영원한 슬픔의 눈물이 흐르는 바위로 변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독립성과 자연과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남성과의 관계를 피하며 처녀성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녀의 독립성과 자연과의 연결은 자유와 힘을 추구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아르테미스를 이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이야기는 빛과 그림자의 조화음악과 침묵의 상징으로서 반대의 통일을 나타냅니다. 아폴론은 명료함 조화 예술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고 아르테미스는 자연의 힘과 그 보호를 상기시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균형과 존중 그리고 그것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삶은 균형 없이는 불가능하다. 빛과 어둠낮과 반문명과 자연, 이 요소들이 세상의 조화와 그 지속성의 기반을 만든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 후가장 감동적인 그리스 신화 중 하나인 메트라와 포네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 이야기는 단순한 납치 사건뿐만 아니라 자연의 영원한 순환계절의 변화 생명과 죽음 사이의 균형에 대해 전한다. 고대 땅이 젊고 신들이 인간 사이를 거닐던 시절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는 영원한 자연의 순환의 기초가 되었다. 메트라와 포네의 이야기는 올림포스의 어둡고 신비로운 지배자 하데스와 얽힌 두 여신의 운명을 담고 있다. 그들의 신화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삶 자체 그 비밀과 자연에 깊이 뿌리내린 끊임없는 변화를 설명한다. 풍요의 여신 데메테르는 땅 그 자체의 화신이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바람에 흔들리는 익은 밀을 닮았다. 그녀의 자상한 손길은 수확을 선사했고 들판은 꽃 피었으며 나무들은 열매를 맺었고 사람들은 그녀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자연의 어머니라는 모습 아래에는 폭풍과 같은 힘이 숨겨져 있었고 사랑하는 딸 페르시나가 위험에 처하면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페르시나는 가장 밝은 꽃들보다 더 빛나는 젊은 봄의 여신이었다. 그녀는 초원을 거닐며 자유를 만끽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수선화 튤립 장미를 모았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종소리처럼 울렸고 발걸음은 자연을 깨우는 듯 주변을 빛으로 가득 채웠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은 단지 감탄만을 끌어들이지 않았다. 지하 세계에서 죽은 자의 지배자 하데스가 엄격한 신의 이름과 모습으로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지켜보고 있었다. 하데스는
제우스와 포세이돈의 맏형으로 오해받았다. 그의 엄격한 얼굴과 지하 세계의 문을 지키는 새머리개 케르베로스는 그의 무서운 이미지를 강화했다. 하지만 차가운 왕국에서도 하데스는 사랑할 수 있었다. 그는 페르세포네에게 반해 그녀의 아름다움과 빛에 이끌려 그녀의 마음을 얻기로 결심했다. 하데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별처럼 빛나는 꽃잎을 가진 매우 아름다운 수선화였다. 매혹된 페르세포네는 꽃을 따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땅이 갈라지며 어두운 말들이 끄는 전차가 튀어나왔다. 그 위에는 결의에 찬 눈빛의 하데스가 앉아 있었다. 페르세포네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하데스는 그녀를 붙잡아 죽은 자의 왕국으로 데려갔다. 꽃들은 시들고 자연은 멈추었으며 침묵이 모든 것을 삼켰다. 데메테르는 딸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마음이 부서졌다. 그녀는 올림포스를 떠나 슬픔과 절망에 휩싸여 페르세포네를 찾기 시작했다. 데메테르의 슬픔은 너무 커서 땅은 더 이상 꽃피지 않았다. 수확은 망하고 나무들은 잎을 떨어뜨렸으며 강들은 그녀의 슬픔 아래 말라갔다. 그녀는 답을 찾기 위해 헤매다가 모든 것을 보고 사건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태양신 헬리오스를 만났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했다. 페르세포네는 제우스의 묵인하에 하데스에게 납치되었다. 분노하고 배신당한 데메테르는 딸이 돌아올 때까지 땅이 불모로 남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사람들은 고통받았고 신들에게 바치는 희생이 끊겼으며 올림포스조차 위협받았다.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저승으로 보내 페르세포네를 데려오게 하여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하데스는 힘으로 페르세포네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교활하게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를 보내기 전에 석류를 제안했다. 페르세포네는 속임수를 모른 채 석류 알갱이를 몇 개 먹었다. 이것이 그녀를 영원히 저승과 연결시키며 운명을 바꾸었다. 제우스는 결정을 내렸다. 페르세포네는 1년 중 일부를 어머니와 보내고 일부는 저승에서 보내게 된다. 그녀가 데메테르에게 돌아올 때 자연은 다시 살아났다. 꽃이 피고 나무가 꽃피며 들판이 푸르게 덮였다. 봄과 여름이 찾아왔지만 그녀가 하데스에게 돌아가면 데메테르는 그녀를 애도했다. 땅은 차갑고 불모의 겨울에 잠겼다.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의 신화는 단순한 납치 이야기가 아니라 삶과 죽음 희망과 부활에 관한 시이다. 데메테르는 슬퍼하지만 항상 다시 태어나는 땅 그 자체이다. 페르세포네는 죽었다가 다시 피어나는 새싹이다. 하데스는 어둠이 빛과 때려야 뗄 수 없으며 죽음이 삶의 위대한 순환의 일부임을 상기시킨다. 이 신화는 자연 그 자체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갱신을 가르친다. 모든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따른다. 메테르 페르시아데스에 관한 깊고 진지한 이야기 후에 신화의 경쾌함과 즐거움을 더한 신들을 만나보자. 헤르메스와 디오니소스는 완전히 다른 두 신이지만 둘 다 인간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움직임 창의 성기쁨과 축제. 그리스 신들 중에서 만능장인은 제우스와 님프 마이아의 아들 헤르메스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헤라의 질투를 피해 숨었던 동굴에서 태어났습니다. 헤르메스는 아기 때부터 평범한 틀에 갇힐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삶은 처음부터 농담교활 한 발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태어나자마자 헤르메스는 기저귀를 벗어나 첫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폴로의 신성한 소옷대를 보고 그것들을 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신은 단순히 흔적을 지우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들이 뒤로 걷게 하여 자신의 흔적을 숨기고 가지로 덮었습니다. 아폴로는 도난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마이아의 동굴에서 헤르메스를 찾아 도둑질을 비난했습니다. 아기 헤르메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사랑스럽게 미소 지으며 방금 발명한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리라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북이와 양 창자의 음악은 너무 아름다워서 아폴로는 단지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리라를 손에 들고 신성한 소리를 즐겼습니다. 헤르메스는 속도상업 교활함에 신임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자로 묘사되었 고날개 달린 샌들과 모자를 쓰고 카도세우스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헤르메스의 지팡이는 권력의 상징이었으며 졸리게 하거나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빠름과 지혜는 신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인간들은 여행자상이 심지어 도둑들에게도 보호를 제공한 헤르메스에게 감사했다. 그는 그들이 어려운 인생 상황을 극복하도록 도왔다. 헤르메스는 사기꾼의 신일 뿐만 아니라 중재자로서 사람들과 신들이 서로 소통하고 복잡한 갈등을 해결하도록 도왔다. 신화에서 헤르메스는 종종 가장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며 영웅들과 신들이 화해하고 상호 이해를 이루도록 도왔다. 헤르메스는 페르세우스를 도와 메두사 고르곤과의 싸움에서 날개 달린 샌들을 선물하여
영웅에게 속도와 비행 능력을 부여했다. 디오니소스는 삶의 모든 면을 구현하는 신으로 밝고 열정적이며 때로는 혼란스럽고 감정적인 모습을 지녔다. 디오니소스의 탄생은 특별했다. 그는 제우스와 인간 여성 셀레의 아들로 신들 사이에서 독특한 존재였다. 디오니소스가 태어나기 전 비극이 일어났다. 헤라는 제우스의 불륜을 알고 셀레가 제우스에게 진짜 모습으로 나타나달라고 속였다. 제우스가 그 부탁을 들어주자 헤라는 그의 신성한 힘에 타버렸지만 제우스는 아이를 구해 숨겼다. 어린 시절부터 디오니소스는 자연과 삶 그리고 그 안의 모든 밝은 것들에 대한 열정을 보였으며 포도주와 축제의 신이 되었다. 디오니소스는 사람들에게 포도를 재배하고 그것을 단순한 와인이 아닌 진정한 마법 맛과 분위기의 마법으로 바꾸는 법을 가르쳤다. 와인은 긴장을 풀어주고 기쁨을 주며 감정의 폭풍을 일으키고 그것을 맛보고 존중하는 모든 이들의 영혼과 마음 깊은 감정을 열어줄 수 있었다. 디오니소스는 와인 양조 문화를 전파하며 세계를 여행했고 그와 함께 염소 다리를 가진 사티로스 미다스 야생 동물 같은 이상한 동반자들이 있었다. 그의 축제인 디오니시아 또는 바카날리아는 신에게 바쳐진 춤노래 연극 공연이 어우러진 광란의 잔치로 변했다. 디오니소스를 기리기 위해 비극과 희극이 공연되었고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 문화와 예술의 중요한 부분이자 세대의 유산이 되었다.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축제를 부도덕하다고 여겨 금지한 테베의 왕 핀테와 그로 인해 분노한 디오니소스에 관한 것이다. 디오니소스는 핀테에게 광기를 내려주고 교묘하게 그가 의식을 지켜보게 했으며 핀테가 개입하려 하자 메나데스에게 찢겨졌다. 이 신화는 인간의 열정과 본성을 무시할 수 없음을 상기시키며 그것들이 우리의 본질과 힘의 일부로 존중과 이해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교활함과 기쁨 예술로 가득한 신들의 이야기를 지나 이제 올림포스 신들로 돌아갈 시간이다. 권력과 세대 간의 전쟁. 젊은 신들이 조상인 티탄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고 새로운 신들과 전설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우주의 운명을 영원히 바꾼 새로운 질서를 위한 싸움이었다. 제우스는 성숙해지고 자신의 운명을 알게 되었다. 그는 형제자매들을 데려와 어머니와 함께 그들을 감금에서 해방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마침내 자유를 얻고 제우스 편에 섰다. 이렇게 해서 티타노마키아 대전쟁이 시작되었다. 10년간 지속된 세대 간의 전투였다. 한쪽에는 크로노스가 이끄는 티탄들이 있었다. 이 고대 존재들은 엄청난 힘을 지녔다. 그들의 공격 하나하나가 하늘을 지탱하는 바다와 세계의 바다를 구현한 빛의 티탄 하이페리온을 흔들었다. 반대편에는 제우스가 이끄는 젊은 올림포스 신들이 있었다. 그들의 힘은 이제 막 발휘되기 시작했지만 단결과 결단력 교활함이라는 이점이 있었다. 제우스는 혼자서 티탄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사이클롭스와 헤카톤 케이레스가 갇혀있는 타르타로스의 깊은 곳으로 갔다. 한눈을 가진 대장장이 사이클롭스들은 자기 일에 능숙했다. 해방에 대한 감사로 그들은 제우스를 위해 번개를 단조했으며 이것이 그의 주 무기였다. 포세이돈을 위해서는 삼지창을 하데스를 위해서는 투명 망토를 만들었다. 100개의 팔을 가진 거인 헤카톤 케이레스는 살아있는 전쟁 기계가 되어 바위를 던졌다. 티탄들의 전투는 올림포스 정상과 어두운 지상의 계곡에서 벌어졌다. 제우스는 번개를 적에게 내리고자 하늘을 밝은 섬광으로 비추었다. 포세이돈은 삼지창을 휘둘러 쓰나미와 파괴적인 파도를 일으켜 모든 것을 쓸어버리며 올림포스 신들을 지원했다. 투명 망토 덕분에 보이지 않는 하데스는 티탄들 사이로 침투했다. 공포를 심으며 헤카톤 케이레스는 올림포스 신들이 우위를 유지하도록 돕는 새로운 무기를 던졌다. 거인들은 그들의 힘으로 응수했고 그들의 타격은 땅을 흔들었으며 비명은 온 우주에 울려 퍼졌다. 아틀라스는 하늘을 떠받들며 올림포스 신들의 힘을 빼앗으려 했다. 페오는 그들을 눈부신 빛으로 눈멀게 했고 크로노스는 무장한 채 오랫동안 싸웠다. 수년간의 전투 끝에 제우스와 동맹들은 거인들을 물리쳤다. 거인들은 몰라켓 고견고한 성벽과 불의 강이 그들을 지켰다. 헤카톤 케이레스는 아무도 다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경계를 섰다. 승리는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알렸다. 제우스는 하늘과 땅의 지배자가 되었고 포세이돈은 바다를 하데스는 지하 세계를 차지했다. 티타노마키아는 단순한 전쟁 신화가 아니라 세대 교체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투쟁 혼돈에서 질서로의 전환 이야기다. 올림포스 신들은 세계의 새로운 권력뿐 아니라 조화의 기반이 된 법률도 가져왔다. 이 신화는 변화가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상기시킨다. 투쟁을 통해 새로운 시작이 탄생한다. 거인들을 이기고 올림포스의 질서가 세워진 후 신들은 영원한 권능을 얻은 듯 보였다.
그러나 불멸자들조차 분열과 경쟁을 피하지 못했다. 올림포스 신들은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약점을 지녔다. 그들은 질투하고 사랑했으며 이는 특히 신화에서 가장 위대한 갈등 중 하나인 트로이 전쟁 동안 두드러졌다. 고대의 신들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인간의 운명에 개입했다. 그들의 야망분노 사랑은 사건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이 되었다.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결혼식에 영웅과 바다의 여신인 그녀를 제외한 모든 신들이 초대되었다. 브라의 여신만 빼고 자신의 배제에 모욕을 느낀 그녀는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자에게라는 글귀가 새겨진 황금 사과를 연회에 던져 혼란을 일으켰다. 세 명의 위대한 여신 아테나, 헤라, 아프로디테, 가 사과의 소유권을 두고 다투기 시작했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는 그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하며 이 논쟁을 해결해야 했다. 각 여신은 이 논쟁에서 이기면 선물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아테나는 지혜와 군사력을 해라는 권력과 부르르 아프로디테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인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의 아내 헬렌의 사랑을 제안했다.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를 선택했고 이는 아테나와 헤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올림포스 신들은 각각 그리스인과 트로이인을 지지하는 두 적대 진영으로 나뉘었다. 지혜와 전략의 여신 아테나는 그리스 장군들의 조언자가 되어 전투 계획을 세우고 전사들을 격려했다. 헤라는 파리스의 선택으로 인해 생긴 트로이에 대한 고집과 증오로 그리스인을 지원했다. 아프로디테는 그녀의 선택자와 트로이 영웅들을 보호했다. 이렇게 파리스의 선택으로 인해 신들과 인간들을 갈라놓은 위대한 전쟁이 시작되었고 사랑과 분노야망이 잔혹한 갈등 속에 얽히게 되었다. 메넬라우스는 필사적으로 싸웠고 아프로디테가 마지막 순간에 그를 구했다. 그녀는 그를 전장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상처를 치료했다. 아프로디테는 종종 혼란을 일으키며 그리스인들의 증오를 증폭시켰다. 그러나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여신들뿐만 아니라 올림포스의 신들이기도 했다. 아폴로는 빛과 예언의 신으로서 트로이 전사 중 가장 위대한 헥토르를 보호하며 파리스의 화살을 아킬레스의 약점에 향하게 했다. 아폴로는 빛과 질서의 상징이었지만 선택받은 자를 보호할 때는 무자비할 수 있었다. 그의 행동은 영웅들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반면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그리스 편에 서서 트로이인들이 도시의 성벽을 쌓자 불만을 품었다. 포세이돈은 바다에서 그리스인들을 도와 폭풍을 일으키고 트로이의 배를 파괴하며 적을 약화시키기 위해 파도를 만들었다. 전장의 전투는 종종 신들의 충돌의 장이 되었고 아테나는 전쟁의 신 아레스와 싸워 지혜로 그를 이겼다. 아폴론과 포세이돈은 마치 빛과 파도가 나뉜 듯 서로 대립하며 신들의 투쟁을 반영했다. 심지어 제우스도 위대한 영웅들의 운명이 그의 결정에 달려있을 때 중립을 지키고 개입을 자제하려 했다. 신들의 개입은 트로이 전쟁을 단순한 인간의 갈등이 아닌 신들의 야망과 운명의 충돌로 만들었다. 영웅들의 모든 행동은 이 영원한 전쟁에서 자신들의 사랑하는 이를 보호하는 올림포스 신들의 개입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었다. 전쟁의 흐름은 이미 정해져 있었기에 적들을 저주했다. 제우스는 신들의 균형을 위협하는 다툼을 보고 마침내 신들에게 전장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신들은 인간들이 피비린내 나는 서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전장을 떠나야 했다. 트로이 전쟁은 인간들에게 가장 큰 시련이자 올림포스 신들의 약점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올림포스 신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사랑, 분노, 질투와 같은 열정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개입은 전쟁을 운명이 영원히 얽힌 서사시로 만들었다. 전투와 신들의 개입이 끝난 후 평화로운 시절로 돌아갈 시간이 왔다. 인간들은 무기가 아닌 축제와 예술로 하늘의 수호신들을 기리기 시작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들을 찬양하며 각 축제를 웅장한 행사로 만들었다. 이 축제들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예술에 영감을 주며 신앙을 강화했다. 축제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역사를 남긴 진정한 문화현상이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제우스에게 바쳐진 올림픽 경기였다. 4년마다 그리스 서해안의 성지 올림피아에 엘라다 전역에서 운동선수들이 모여 힘과 민첩성 인내심을 보여주었다. 경기는 제우스에게 바치는 성대한 행진과 재물봉헌으로 시작되었으며 승리와 축복을 기원하는 기도가 함께했다. 이는 신성함과 희망의 순간이었다. 올림픽 경기는 달리기창, 던지기, 연반, 던지기 그리고 고대 영웅들의 힘과 지구력을 시험하는 전차 경주를 포함했다. 판크라티오는 권투와 레슬링의 혼합으로 단순한 힘의 시험이 아니라 신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었다. 승자에게는 제우스의 상징인 월계관이 수여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불멸이 되었다. 웅장한 제우스 신전과 피디아스가 만든 신상으로 유명한 올림피아는
고대 경기의 힘과 위엄을 구현했다. 올림픽 경기는 힘을 상징했으며 아테네의 파나피아 축제는 도시의 수호신 아테나에게 바쳐진 아름다움 예술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몇 일 동안 지속되는 위대한 파나피아 축제가 열렸으며 이는 아테네 사회의 모든 계층을 하나로 모으는 다양한 행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아크로폴리스로 행진하여 아테나에게 새로운 페플로스를 바치는 장대한 행렬이 있었습니다. 페플로스에는 아테나가 거인들을 이긴 장면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이는 금과 상아로 만들어진 아테나 파르테노스 상에 바쳐졌습니다. 시 낭독전차 경주춤 공연이 아테나 신전에서 열렸으며 이는 축제에서 가장 화려한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이 경연대회 우승자들은 명예뿐만 아니라 여신의 상징인 올리브유가 담긴 암포라를 받으며 도시와 아테나의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그리스 축제 중에서 와인 연극 즐거운 축제를 주관하는 신 디오니소스에게 바쳐진 디오니시아 축제가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디오니시아 축제는 마을과 도시에서 열렸으며 특히 대디오니시아는 연극과 종교 행사가 결합된 드라마틱한 축제였습니다. 아테네에서 소디오니시아는 행진 노래춤에 있는 단순하고 민중적인 축제였으며 반면 대디오니시아는 거대한 문화 행사로 발전했습니다. 대디오니시아 기간 동안 아테네는 연극 예술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에우리피데스, 포클레스, 아이스킬로스 같은 최고의 극작가들이 비극과 희극을 선보였습니다. 아크로폴리스 기슭에 위치한 디오니소스 극장은 신화와 비극이 살아나는 장소로 변모했다. 관객들은 무대 위 영웅들에게 깊이 공감하며 카타르시스를 경험했다. 디오니시아를 여는 행렬은 화려하고 시끄러웠다. 참가자들은 디오니소스의 조각상을 들고 노래하며 와인을 마시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며 삶과 단결을 축하했다. 이 축제는 디오니소스 신의 경축일일 뿐만 아니라 삶의 기쁨 슬픔 극복 어려운 시기에 인간 단결의 상징이었다. 세 가지 위대한 축제인 올림픽 경기 파나테나이아 디오니시아는 그리스 삶의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인 힘지의 기쁨을 반영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축제를 통해 신들과의 연계를 표현하고 그들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삶의 위대한 업적을 위한 영감을 얻었다. 이 축제들은 종교적 전통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인류에게 영감을 주는 문화유산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스를 모두 모으는 화려하고 시끄러운 축제 후에 의식과 제례는 조용하지만 신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방식이었다. 희생 제물 신전 의식 신성한 서약을 통해 그리스인들은 신성한 존재와의 연계를 유지하고 종교 전통을 보존했다. 고대 그리스 종교에서 희생 제물은 헌신과 감사를 표현하며 필멸자와 불멸신들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사람들을 그들과 하나로 만들었다. 그리스인들은 신들도 필멸자처럼 힘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과 음료가 필요하다고 믿어 희생 제물에 동물 음식와인 보석 등 다양한 선물을 포함시켰다. 희생 제물로는 주로 흠잡을 데 없는 동물들, 황소양 염소가 선택되었으며 오직 최고의 선물만이 신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데 적합했습니다. 희생 제물 전에 정화의식이 거행되었는데 동물들은 화관으로 장식되고 보리로 뿌려졌으며 그 후 기도가 이루어져 의식의 신성함이 강화되었습니다. 기도 후 동물을 도살하여 꼽히는 가장 신성한 부분으로 여겨져 제단에 부어졌으며 고기는 나누어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의식 참가자들이 먹었습니다. 동물 외에도 와인빵 꿀올리브유가 희생 제물로 바쳐졌으며 이들은 제단에 놓이거나 태워져 그 향기가 하늘과 신들에게 닿도록 했습니다. 제우스에게는 보통 흰 황소가 희생되었고 여신 아테나를 공경하는 표시로 올리브유가 바쳐졌는데 이는 아테나가 아테네를 보호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신전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신들의 집 지상의 거처로서 누구나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각 신전은 특정 신에게 헌정되었으며 종교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하여 사람들과 그들의 수호신 간의 연결을 강화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전의 건축은 그들의 수호신의 위대함과 힘을 반영했습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은 그러한 건축의 가장 유명한 예 중 하나였습니다. 아크로폴리스에 위치한 파르테논은 단순한 신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승리번영 보호를 상징하여 영적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신전 내부에는 금과 상아로 만들어진 거대한 아테나 파르테노스 상이 있었으며 이는 여신의 권능과 도시의 수호자를 상징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페플로스가 가져다줬는데 이는 축제 행렬로 신전까지 운반되는 의례적인 의복으로 도시 주민들에게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소 안에서는 기도와 희생 제물이 이루어졌다. 태워진 제물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사람과 신들 사이의 연결을 상징했다. 신전에서의 의식은 축제 때뿐만 아니라 매일 이루어졌다.
사제들과 여사제들은 정화의식을 행하고 기도하며 성소의 청결을 유지했다. 평범한 사람들은 공물을 바치고 도움을 기원하거나 받은 축복에 감사하며 공동체의 종교 생활에 참여했다. 신자는 또한 신들에게 바치는 공물의 저장소 역할을 했는데, 신자들이 헌신의 표시로 남긴 작은 조각상장식 구기름이나 와인이 담긴 암포라 등이 있었다. 의식과 의례는 단순한 장인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인의 삶의 일부였으며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했다. 이 행위들은 단지 종교적 의무만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세대를 거쳐 신들에 대한 존경심을 전달하고 사회의 단합을 강화했다. 희생 제물과 신전 의식은 고대 그리스 종교에서 일상생활과 신들 사이에 단절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장엄한 희생 제물은 인간과 신들이 하나의 위대한 세계의 일부로서 밀접하게 연결되고 상호 의존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고대 그리스 종교는 역사 문화 사회 생활에 깊은 흔적을 남겼으며 이후 문명과 그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쳤다. 인류 역사에서 고대 그리스인의 신화 의식 철학은 일상생활을 형성하고 문화 예술과학의 기초가 되어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위대한 전통의 요소들은 현대 문화 속에서 살아 숨쉬며 고대 유산의 힘과 인류에 대한 그 의미를 상기시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는 소포클레스와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서부터 현대 영화와 소설에 이르기까지 예술가, 작가, 음악가, 감독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신들, 영웅들, 그들의 업적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상상력을 사로잡으며 아테나 제우스 오디세우스의 원형은 세계 여러 문화에 반영됩니다. 그리스 유산의 가장 빛나는 예 중 하나는 19 세기 말 부활한 올림픽 경기로 경쟁과 존경의 정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점화되어 전 세계로 전달되는 불의 상징은 고대 전통과의 끊임없는 연결과 오늘날 그 의미를 상기시킵니다. 친애하는 친구들에 대한 신화와 신전으로 가득한 고대 그리스 종교와 문화를 함께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들 그들의 갈등 사람과 신을 하나로 묶는 축제, 그리고 책과 인류의 기억 속에 계속 살아있는 소중한 유산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림, 영화, 건축에서 우리 각자는 영감지에 또는 단순히 예술 세계에 몰입하는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 이야기가 단지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야와 생각을 열어주는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 신들의 정신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 발견과 창조 그리고 조화를 찾도록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제우스가 맑은 하늘을, 아테나가 현명한 결정을, 디오니소스가 매일 조음의 기쁨을 보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